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TV나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모든 게 최상의 상태로 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 말씀을 선포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또 비대면 예배가 빨리 대면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 그럼 새해 첫 주일은 이제 신년주일이라고 하죠. 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금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우리나라에 1월에 들어와서 퍼지다가 3월 첫 주부터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좀 올라가니까 다시 2.5 단계로 올라가서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게 됐어요.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12월 25일 통계 확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1132명, 누적 환자가 54,700명,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773명, 팬데믹 5대양 6대주에 다 퍼졌죠. 전 세계 환자가 7,750만 명, 전 세계 사망자는 172만 4,500명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이 개발이 돼서 보급되고 또 희망적인데 우리나라에도 어서 빨리 백신이 들어와서 또 확진자들과 전 국민이 접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께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참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 사명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 뭐냐,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인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자, 이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이냐? 이 마지막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로마의 공권력, 세상의 공권력으로부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어렵군 박해가 오는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자.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본문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우리말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죠? 어감이. 우리 성경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은 지금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추스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며 냉정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기도하라는 원어를 보면 기도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조금 하울링생에 조금 줄여주세요. 근신하여, 이 말은 출시하지 않는다, 근실한 마음을 가진다, 침착한다, 정신을 맑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뼈아픈 과거의 경험과 실수를 생각하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잠에 취해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지금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주님의 깨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잠에 취해서 기도를 게을리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리고 그날에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온전히 기도에 힘써요.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정말 눈물겹도록 경험했던 자기 자신의 경험이 배어있는 간절한 권면이에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치료로 온전하게 됐거든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막 혈기도 품고, 우리말로 말하면 막 욕도 하고, 원망도 품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이게 거라사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제정신이 돌아온 것, 다시 말하면 미친 것과 반대되는 맑은 정신, 그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신하여라는 말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것으로 절제에 기초한 깨어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정신이 혼미한 영혼들을 위한 강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혼탁하고 무질서해요.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은 주님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혼탁하고 향락에 빠지고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온통 땅의 것만 정신에 팔려 다가올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영적 광란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로, 자신을 바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근신하며 기도해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요. 깨끗한 정신으로 기도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유튜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응답으로 끝나야 돼요. 어떤 가련한 과부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부터 올해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고 큰 낙담에 빠졌어요. 이 집사님은 그 요금을 이미 다 냈거든요. 그런데 다시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자, 이미 치른 영수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다시 왔어. 냈는데 다시 왔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그러겠어요? 근데 선선화되지 않을 때는 다 손으로 수기로 쓸 때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집사님이 가진 돈은 자기 남편의 장례비로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영수증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특별히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자 수구먼이 그 집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만일 집사님이 며칠 안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비 한 마리가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이걸 본 집사님의 어린 아들은 그거 잡아가지고 학습 옛날 과제물로, 지금은 이제 자연보호 때문에 뭐 벌레나 나비나 곤충들을 못 잡게 하는데,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는 그 곤충 채집에서 다 학교 갖다 냈잖아요. 그 나비 잡아가지고 과제물을 낼 욕심으로 그것을 쫓기 시작을 했어. 소년이 잡으려고 하지만 그 나비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소파에 앉았다가 등 위에 앉아 내렸다가 그 뒤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 소년은 그 무거운 가구를 혼자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수구먼이 왔어. 수구먼이 와가지고 그 수구먼한테 저 좀 도와주시라고 요청하면서 그 무거운 가구를 드러내요. 수구먼이 가구를요 밀어젖히자 종이 한 장이 뚝 떨어져. 그것을 씹어든 집사님은요 얼마나 기쁨과 흥분에 젖었는지 몰라. 잃어버린 영수증이 왔네. 예? 이거 몇 년 된 영수증이 세상에 그 속에서 있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집사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존귀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정신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영으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비대면 예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온다니까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은 성도들 상호간에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 자세예요. 성도들 상호간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서로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자신들 상호간에, 또 다른 의미는 불신자를 배제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구성원들 상호간에, 이런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은. 뜨겁게라는 말은 열심으로 뜨거운, 열렬한, 근면한, 이런 뜻이에요. 깊게, 영어로만 deeply, 깊게 사랑해라.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사랑을 위에 두고 최우선으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뜨겁고 진지하게 깊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도 상호간에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고, 그것이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서로 비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형제와 자매가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분들을 용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유익이에요. 성경에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요.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이. 즉 사랑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과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8절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로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했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것,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다가 도저히 핍박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이리저리로 쫓겨다녀요. 자, 쫓겨다니면서 어디에 묵을 곳이 변변치 않아요.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있어도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또 빈약한 시설은 제대로 휴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피난 다니고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오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나그네 성도들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후하게. 자, 그런데 후한 대접에는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후하게 대접을 하려면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대접하는 일이 길어지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원망 없이 해라.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들이 힘든 가운데에도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선을 베푼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고,
그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헌신적인 아기 사랑처럼 어머니는 얼마나 아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 뜨겁게 성도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런 실화입니다. 자, 만삭이 된 우리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다니엘 전사님이 사모님이 아기를 임신했대. 할렐루야. 11주 12주가 됐대.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아기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 아기 낳습니까? 그랬더니 11주 됐대.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놀라지 않지. 저를 딱 목사님 저 아기 아빠 됐습니다. 그래요. 사모님 아기 낳습니까? 그랬더니 임신이래. 자, 이 젊은 엄마가 6.25 동란 때 추운 겨울에 아기를 임신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막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어머니는 내가 어디서 아기를 낳을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다리가 있어.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기를 분만했어요. 추운 겨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기 시작을 해요. 해산 직후에 양수도 터져, 또 이렇게 하열 피도 흘려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아기를 낳은 그 젊은 엄마가 세상에 그 아기한테 자기 옷을 다 벗어주면서 아기를 감싸 주었는데 그 견디다가 세상에 그만 얼어 죽고 말았어요. 엄마가. 몇 시간 후에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대로 연락을 했어요. 이제 기름 가져오라고. 차에서 내려서 그 부근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란 이 군인은요, 그 소리를 따라서 다리 밑에까지 가보니까 세상에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해요. 어머니가 옷이 다 벗겨져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고 어머니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장교는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생각한 그 군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그 아기 엄마를 양재 바른 곳에 잘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이제 미국에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훌륭히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어느 지명 어떤 곳에 너희 엄마 이렇게 저희 묘를 내가 다 장례를 치르고 왔다. 아버지가 귀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 위를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려요. 엄마 얼마나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엄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엄마 하면서 막 그 엄마의 묘통을 부둥고 울면서 엄마. 응? 저는 엄마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엄마 이제부터는 나는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
예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거기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되고 그 믿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뜨거운 엄마의 사랑이 아기를 살리잖아요.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은 얼마든지 성도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뜨겁게,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자기 근육을 단련시켜요. 그래서 자기 근육, 운동, 몸, 지구력, 근력을 만드는 모습이 뜨겁게, 뜨겁게라는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사랑을 하는데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종말에 대한 자세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요, 성경 말씀의 총체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어디 아픈가? 예? 내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신경 많이 씁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뭐 미용에서부터 건강, 영양, 예? 또 내과, 외과 어디라도 아프지 않도록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나 세상은 종말론과 종말 사상을 부추겨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것으로 이끄는 이단 교회와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말을 준비하는데 오직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 교회나 이단들은요, 현실적인 삶과 가정과 생업을 버리고 모이는 이단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성경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신기한 것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사랑을 최고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최고다. 제일은 사랑이다. 동시에 자신의 생활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생업에 충실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성도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성도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람보다도 주님께 더 많은 잘못과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다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말세 성도의 사명은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해라. 자,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금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픈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을 금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다 이해하세요. 다 덮어주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의 주제 세 번째 사도 베드로의 말씀 뭐냐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란 말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집안의 관리자야. 집안의 관리자.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관리하는 집사도 청지기예요. 우리 모두는요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은사가 뭐냐?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선물을 다 주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은사,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 그것을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구나.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긍정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은사는요 예언이나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따뜻한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수백 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영적 선물로 거저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특정한 몇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맡기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 사용하는 은사의 범주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것과 두 번째 봉사하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이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그 신탁을 주신 자의 존귀함과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탁, 오라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탁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일을 내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또 하나, 성도들이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봉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내 자신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봉사는 몸에 배해야 돼. 형식적이거나 이기적이면 안 돼. 여러분, 미국 명문대 입학 조건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민해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명문 아이비리그 콜롬비아대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자, 공부도 잘해요. SAT도 아주 그냥 시험에 만점을 받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집안 형편도 부유하고 무난히 합격하게 되리라고 믿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는요 공부만 잘해서 안 돼요.
너희 엄마 아빠는 우리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1년에 1억 몇 천만 원씩 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냐? 안 되면 합격 안 시켜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의 직업도 경제력도 튼튼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자, 미국에 이민 간 한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엄마 아빠가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어. 아이가 이민 2세인데 공부도 잘해. 콜롬비아 의대에 합격을 이제 시험을 보았는데 집에 합격 통지서가 오지 않고 불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봉사를 하였거나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들 자격이 없습니다. 합격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불합격 통지서 내용이에요. 우리 교육제 또한 너무나 상이하죠. 우리는요, 우리 한국은 오직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잘해서 합격만 하면 돼요. 점점점 우리 사회는요, 아이들이 점점점 이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해요.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봉사를 배워야 돼요. 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은요, 성경적인 봉사를 배우고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은사나 물질의 은사 모두 일을 행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어요. 영적 은사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은사 역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은사든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다 나. 이렇게 최고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 고백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국적도 가진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 나를 통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흘러갔다 그거예요. 내가 채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TV로 혹시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동영상, 음향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채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말은 내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말할 자격도 없다. 나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뿐만 아니라 손수건만 갖다 대도 어떤 병도 다 나았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말할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만 나간 것뿐이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성령이 하셨고 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사단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내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 말로도 봉사하고 또 손으로 몸으로도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사 받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은사를 이미 받았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 해외에 있는 이 성도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 주일 송전주일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부탁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에, 이제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예? 2021년도가 오는데 금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종말의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거냐?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자. 두 번째,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자.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당은 20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유튜브로 우리 성도들 국내와 해외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다 가기 전에 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다 받아주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잘하는 일꾼들, 축복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